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시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온 찬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하다고 강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식민지 지배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로마의 압제를 끝낼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기대가 예수님 활동 시기에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혹시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과 추측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분명 특별한 분인 것은 맞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다들 헷갈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세다의 오병이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메시아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와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와 말씀 자체는 다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닥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고 제자들의 고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예수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죽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온 찬을 얻고도 자신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시험이 들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 육신의 욕망을 위해 그리스도와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든지 주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강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각과 베세다 들판에서의 역사 앞에 주님은 제자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은 고백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백은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을 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하듯이 공적 신앙 고백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길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천하를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미천하기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간다 함은 확실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평가하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그들은 십자가진 같은 고통의 아픔도 견디고 이겨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일생 살아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주의 백성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